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며 또한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송 중에 임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우리 찬송 가운데에 주의 사랑 거룩한 자녀들의 심령을 만지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저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딴짓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한 번 더 읽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저번 주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떠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베면 하늘에서도 메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 차례 동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던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는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만 맞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 가운데에 이 신앙의 고백은 온전해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신앙의 고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백자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면,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그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도록 성령 하나님 그를 붙드시고, 붙들린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라면 이 신앙의 고백은 깊어질 것이고 그는 세상의 어떠한 삶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이 애초부터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이 신앙의 고백을 하였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계속해서 붙들지 못하고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핍박 가운데 흔들려서 이 신앙의 고백을 놓쳐버린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지고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지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진정한 고백이 나의 신앙의 삶 속에 다시 온전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고, 그걸 다시 온전히 회복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자로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거나 다른 것을 부러워하거나 다른 것에 욕심을 내거나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에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온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그를 부른 지 수십 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고향도 버리고 친척 집을 떠나서 외딴 그 낯선 땅에서 삶을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그가 그만 그의 여종하고 그러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결코 말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기 너무 힘들었던 거죠. 살아도 경수가 끊어졌고 그는 나이가 늙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사라의 권유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성경에서 보게 되어지면 10년 이상을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욕심을 통해서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기 우리들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면 나는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면은
또한 나는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은 간단했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험했고 예수를 통해 구원을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을 그들은 분명하게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삶 또한 진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진정한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살아가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어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설 것을 분명히 우리들이 안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거 좋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좋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지켜주고 계셔. 좋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할 건 무엇입니까? 다 좋은데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지금 현재의 믿음의 신앙과 고백 가운데에 나는 그 주님의 심판 앞에 서면 지금 내가 모두 다 좋아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설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고백이 분명하면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복음의 증인은 어디까지 이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까지가 아니라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셨어 하고 계셔까지가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는 심판 앞에 다 설 것이다 라는 그 말씀까지 우리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 주님이 한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한없이 이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사랑을 받고 살아간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설 때 내가 진정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간 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게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증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분명한 신앙의 고백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합니다. 이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니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살아가는 많은 자들이 세상의 기쁨을 구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세상은 결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수없이 그를 괴롭힐 것이고 더욱더 고통 가운데 조롱 가운데 그를 집어넣겠죠.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들은 늘 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도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내 기쁨을 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범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럴 때 핍박과 박해가 올 수 있죠. 심지어는 그들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악한 자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렇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에 굴복하거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체념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는지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면 그들은 살아도 주님께 영광이고 죽어도 주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위협은 크게 그들에게 고통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기쁨을 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통은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기쁨을 계속 구하면은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그 속에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불만족이 찾아와요. 불만족이. 모든 것에 만족을 못해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것에 자족하는 자가 되는데 자기 기쁨을 구하면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하나가 탐이 나요. 계속 자기 배에 끊임없이 집어넣고 집어넣어도 절대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기쁨을 구하는 자들은 늘 불만족스러워요. 늘 불평을 해요. 늘 짜증을 내요. 늘 화를 내요.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늘 세상 탓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다 남 탓이라고 세상의 잘못이라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하나님 때문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기쁨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스스로가 살려고 그렇게 찾아서 헤매였는데 결국에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잘하면은 나의 기쁨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죽음도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그 사도행전 속에서 맨 처음 순교자로 비춰지는 건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자였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죠. 그래서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증인인 그 스데반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둬가면서까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자기를 보고 있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죽어가면서 자기를 그토록 증오하면서 돌을 던지는 이들 위해서 저주하거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진노를 쏟아 부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는 마지막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해. 진짜 너를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너한테 줬어. 내 모든 것을 다 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뽑아가지고 너한테 줬어.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해 버렸어요. 배신할 뿐만 아니라 나를 이간질하더니
정말로 악한 자들을 모아와가지고 나를 중상모략하면서 내 목을 쪼르면서 나를 계속해서 난도질하며 내 목숨을 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야. 날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 마음속에 깊은 낙심과 함께 분노가 차오를 겁니다.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런 배신감을 줄 수 있냐? 그것도 너 혼자만이 아니라 저런 악한 자들과 함께 나에게 어떻게 같이 나한테 이러한 모욕감을 줄 수 있어?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이제 달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목숨을 정말로 앗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런 취급을 당하면서 어느 누가 그들을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다 용서할게. 너희들이 다시 선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 이러면 누가 죽겠어요? 저들을 같이 막 쏟아붓고 죽겠죠. 억울하니까. 근데 오직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던 스데반은 안 그렇잖아요. 그토록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저들을 어떻게든 주님의 그 생명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자기 모든 걸 쏟아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돌멩이.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돌멩이에요. 근데 스데반은 그 앞에서 그들을 축복하고 죽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내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지 보려면 그걸 보면 돼요. 내 입은 축복하는 자의 입인지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자의 입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 같이 해보자.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래, 나도 너한테 해줄 수 있어. 내가 뭐 힘이 없냐, 실력이 없냐, 내가 나한테 해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나를 창피를 줘. 내가 반드시 너 갚아줄 거야. 내가 언젠가는 꼭 갚아줄 거야.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에 가까운지 그렇지 못한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스데반과 같이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 따라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성도는,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왜 이렇게 내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고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살아갈까라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요.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1차적인 근본적인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근본적으로 내 고통이 찾아온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맨 처음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을 말미암아 그들의 고통이 찾아온 것과 동일해요. 물론 예수를 온전히 믿어도 세상에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럴 것을 당하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걸 고통으로 여기지 않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오로지 그들은 기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기뻤어요. 주님과 같이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그들은 핍박받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게 고통이 되는 거, 나에게 정말로 고통이 되어지는 건 뭐냐면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오로지 다시 순종하는 길로 나가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면 해결이 돼요. 해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해결이 돼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제가 적어놨어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두루마리,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을 똑같이 지켜야 돼. 빼거나 더해서는 안 돼. 빼버리면 생명체에서 네 이름을 빼버릴 거고, 만약에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에 네 생각을 보태면 너 여기에 있는 모든 저주를 너한테 다 쏟아버릴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저쪽상 하와가 뱀이 얘기할 때 뱀도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그게 보태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도 거기다 보태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주님이 죽는 데는데 왜 죽을까 하노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때부터 끝난 거죠. 더하거나 빼면은 거기에 반드시 독이 있는 거고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대로.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마라나타 그러거든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속히 갈게.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끝내는 거예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주님 빨리 오세요. 주님 빨리 오세요. 그럼 주님은 그게 분명히 말해요. 내가 빨리 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삶은 길지 않아요. 내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정말로 하루가 1000년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죠. 성경도 그렇게 말해요. 주님도 하루를 1000년같이 여기지만 주님은 또 다른 부분은 뭐래요? 1000년을 하루같이 여긴대요. 성도에겐 그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찰나라고 우리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 인생은 그냥 순간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이는 그 너가 순간이라고 말한 그 인생이 내게는 너무 길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찰나처럼 여겨지건 1000년처럼 여겨지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이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찰나이건 1000년이건 그 모든 것들은 그에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의 순간일 것이고 은혜의 1000년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할 것이고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왜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렇게 신앙과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주님 못 차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 하나 믿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험난한 인생, 이 고달픈 인생 무엇을 소망하며 삽니까? 그 하나님 하나 믿고 삽니다.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가 뭐 별일 있겠느냐 싶지만 우리 성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속을 썩이면 속이 썩는 것처럼 여기 목사도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속이 썩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이런저런 일 가운데 힘든 일들이 정말로 많겠죠. 목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렇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도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목사의 아픔이 또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려서 가는 거지 어떻게든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목사들은 대부분 자기 아들을 목사로 시키기를 원하는 목사도 있지만 어떤 목사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냥 장로해도 되잖아. 그냥 귀 알아서 잘 섬겨. 그런 거지.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분명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로 살아가면서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분명한 건 뭐냐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고백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줘야 됩니다.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온전히 기쁨을 가고 죽음도 막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오늘 사는 우리도 정말로 내 신앙의 고백의 진실함을 하나님께 보여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주며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까? 정말 주는 거 맞아?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하나 한번 볼까?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끔 그러대요. 우리 예전에도 아이들도 막 기도하다 막 힘들면 기도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막 그 성도가 막 기도하다가, 우리 아이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안 되니까 목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안 계신가 봐요. 기도해도 안 들어줍니다. 그럼 목사는 뭐냐? 목사의 생각이고요. 그럼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럼 내 하나님도 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난 뭐냐? 라는 거예요. 자녀가 와서 그러는 거 그잖아요. 엄마한테 아빠한테 막 투정 부는 거예요. 정말 애가 이런가 봐. 아유, 나 못 살겠어.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너 하나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해. 뼈가 빠지게 막 이래가지고 너한테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너가 부자가 어떻게든 채워주려고 다는데, 그럼 엄마 아빠는 지금까지 뭘 한 거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는 성도들 분명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면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되겠습니까? 내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되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편에 가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심판하시고 우리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고 살면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하나님을 오로지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성도를 시험해줘. 야, 하나님 시험 한번 해봐. 정말 해주나 안 해주나.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해봐. 뭘 해주나 안 해주나 한번 해봐. 당연히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 야, 니네 엄마 아빠 진짜 한번 확인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쁜 놈의 자식들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야, 니네 엄마 아빠 가짜 같아. 아무래도 너 이렇게 잘해주는 게 나중에 너한테 뭔가 뭘 막 하려는 것 같은데 막. 그런 나쁜 생각을 주는 나쁜 놈들과 같은 거예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얼마나 어려서부터 사랑을 쏟아 부어줬는데 나를 낳아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다 날 낳아가지고 젖 먹이고 정말 얼마나 날 사랑으로 지금까지 키워냈게 컸는데 그렇게 말하는 놈이 있으면 네가 뭔데 자식아 나한테 우리 엄마 아빠를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냐고 한번 욕지거리 해주고 쫓아내지 않아요? 정말 큰가?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자식은 정말 못된 자식이죠. 마귀는 늘 우리한테 그래요.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 진짜인가 아닌가? 어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악한 사단의 음성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감히 그런 말을 감히 그런 생각을 당치도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우리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의인인 척하고 나가 죄가 없는 척하는 게 가장 가식적인 겁니다. 죄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 잘못이니 다 내 죄이러니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것입니다. 자식이 양 이상해지면 다 내 죄이러니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잘못하는 자식은 회개 않고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회개하고 기도해요? 부모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떡할 겁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타락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 모양으로 있으니까 다니엘이 조국의 죄를 끄라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를 보고 정말 신앙생활이 정말로 침체감 있는 성도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성도를 위해 막 기도해 줍니다. 왜요? 그 성도는 기도 못 하거든요. 목사가 왜 있는지 압니까?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위에서 기도해 주라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렇게 살아요. 힘들하고 어려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왜? 못하니까, 힘들어하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연약한 성도에서 같이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할 필요 없어요.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기도가 1000배의 능력은 있습니다. 너 왜 그러니?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성도를 위해서 700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70번 만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복음을 전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연약한 성도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우린 다 죄인이니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말로는 누가 못하니? 야고보가 그랬어요. 말로는 믿는다고 누가 못하니? 한번 움직여봐 좀.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야고보가 있던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아무도 안 움직여. 그래서 야고보가 한 겁니다. 좀 보여줘봐. 말만 하지 말고 좀.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의 분명함을 보이기를 원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 그리고 성도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세상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귀해봤자 그것도 다 불타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거룩한 것만이 영원한 것이지요. 오직 거룩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거룩하게 사십시오.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경건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게 온전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그리고 나의 양심에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 양심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속이려 들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속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내 양심을 깨우시는 하나님은 결코 거짓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 신앙의 진정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보이십시오. 그리고 내 양심에게 분명하게 보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을 입은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생일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성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정금을 드립니다. 정한원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예배하고 나의 삶을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하나님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믿사옵고 이 예물을 받으실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